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목양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 The questions that never go away. 그런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Where is God when it hurts? 우리가 같은 질문으로 지난번에 첫 번째 파트를 얘기했고요. 오늘 두 번째 파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평생 우리가 겪을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좋을 때는 이런 질문 안 하겠죠. 내가 환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 힘들 때에 이런 질문 하겠죠. 2주 전에 잠깐 리뷰를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세상이지만 상했다, 왜곡됐다, 아픔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더라, it is good 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죄가 들어와서 눈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에게 함께 계신다.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고통을 받든 내가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으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프든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에게 편이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겠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는 환난은 suffering이겠죠. 환난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든다. Suffering produces something special. 라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고통은 만드는 결과물을 강조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우리 과거를 보게 돼요. 뒤로 가죠.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 추적하죠. 자동차 충돌 사고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또 뒤로 보겠죠. 어떤 일 때문에 이런 car crash가 있었을까? 코비드 걸리면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게 정부들이 트래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래킹하죠. 어디서 어떻게 누구가 first contact인가? 그 사람들 다 연결해서 찾아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보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Why question?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보지 않고 앞으로 보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이 보든 로마서 5장이 보든 야고보 1장 여러 본문에 보면 앞으로 보게 하는 구절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앞으로 볼 때에 고통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통을 어떤 환난을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It produces something special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Perseverance, endurance. 지구력이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쉽게 포기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을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연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perseverance, character, 인격을 만들어주고 인격은 소망을 이루어진다. hope,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만들어준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굳건히 세워지고 내가 강해지고 여기서 perfect, strengthen, confirm 그런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으로 샘플링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을 모두 능가하고도 남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The momentary light affliction is producing an eternal weight of glory far beyond all comparison.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고통받는 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Temporary. 그런데 우리가 temporary를 겪으면 permanent, eternal한 것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래 그 어린 시절에 모래사장에서 바닷가에서 이런 놀이를 하신 적 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런 노래 하셨죠? 예,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헌집을 주면 하나님이 새집을 주신대요. 내가 일시적인 것을 내가 겪으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permanent한 것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고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저는 아무도 못 찾았어요. 혹시 고통을 원하는 분들 계세요? 없을 거예요. 다 피하죠. 고통은 나쁘다라고 여기죠. 그러나 고통은 선한 것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을 통해서 선한 것이 produce, 만들어진다를 강조하죠.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낚시를 한 2번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낚시를 되게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 고기가 물을 때에 그때 짜릿한 느낌이 들지 그 나머지는 되게 지루하고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낸 것 같아요. 내가 지루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납니다. 나는 이 낚시를 통해서 인내를 배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낚시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셨다. 어떤 인내일까요? 웨이팅이죠.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은 기다리는 게 인내죠. 홍콩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흔하게 미국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통증을 느끼는데 1에서 10 사이에 통증이 얼마큼 느끼냐? From 1 to 10. 1 being least 아픈 거, 10은 most painful. 그러면 뭐 5 or 6 or 7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풀어갑니다. 근데 병원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top 10 most painful 한 병이 무엇인가라고 아픔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서베이했는데 예를 들어 10번은 뭐 가시가 내 손가락에 박혔다 그런 통증. 그래서 뭐 9번은 발톱을 다쳤다. 근데 이게 쭉쭉 올라가서 2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번이 바로 뼈에 생긴 암이라고 얘기해요. 뼈에 암이 생기면 엄청 아프대요. 근데 그게 2번입니다. 1번은 이래요. 임신한 출산이래요. 출산이 넘버 원. 출산 넘버 원.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는 여성 성도는 끄덕거리 거실 거예요. 맞다, 1번이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보면 웃고 또 웃음이 나는 딱 유일한 병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산부인과예요. 다른 병동은 웃음이 없어요. 아픔밖에 없습니다. 통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산부인과만 거기 웃음이 있죠. 왜 웃고 왜 그 웃음이 있겠습니까? 잠시 그때는 아팠지만 얻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도 이제 한 번도 안 한다. 절대로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 하면서 나중에는 둘째도 생각하고 셋째도 낳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마음이죠. 그래서 이 다른 병들은 다 제거하고 병원에 놓고 오잖아요. 뭐 수술 통해서. 그럼 오직 그 임산부만 얻어가지 않습니까? 아이를 얻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은 produce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접근이에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질문에 대한, 왜 이 사람은 치유가 되고 왜 저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왜 저 사람은 늘 아플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오직 답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re is God when it hurts?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은 사는 선하지만 여기 왜곡이 됐고 상했다. 두 번째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편이다. 고통받는 자에게. 세 번째는 고통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난을 통하여 위로자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위로자를 만든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세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로자로 설명하세요. 위로자로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uffering, 우리가 아플 때의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위로를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받은 위로로, 하나님에서 우리를 위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이 프로세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절에 영어가 더 편한 심은 하나님은 Father of all compassion, God of all comfort. 4절을 볼게요.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receive from God.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더 위대한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그 말씀을 봤을 때에 참 놀라운 스테이트먼트, 얼마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영향력이 하셨어요. 본인이 걸어갈 수 있는 만큼의 땅마다만 어떤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셨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도 전 세계에.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생깁니까? 크리스찬 가는 곳마다 역사적으로 고아원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학교가 생기고 어떤 쉘터가 생기고 또한 우물을 파는 단체가 생기고 또한 인신매매에 싸움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가는 뭐다 그런 영향력의 놀라운 일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의 질문에 네 가지의 포인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질문을 답을 안 하시죠? 우리가 앞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선한 퍼포스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아픈 환난 가운데 있으세요?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누가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특별한 것을 지금 만들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컴패션을 주십니다. 특별히 같은 고통을 겪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솔직히 그 가정 가운데에 아픔을 받은 사람마다 오직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역 가운데에 그 사람이 그 당한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소망이 생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진주를 만들고 계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이 진주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의 진주를 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고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외부 나라들이 침략하고 본인들이 저주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함께 한다라고 한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 있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으로 걸어갈 때 하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잊지 못할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저는 바다에 빠지고 있습니다. 휩쓸려가는 강에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저는 불에 타고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